2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2월달 들어서 요한복음이 창세기가 끝나고 요한복음이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관련된 영상을 또 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비록 본문에서 요한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본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팔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자이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자주 등장하는 그 자가 기록했다고 말하므로 사도 요한이 가장 유력한 저자임을 알려줍니다. 폴리캅,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등 초대교회 교부들도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와 구별이 됩니다. 방금 인용한 말씀에서도 두 번이나 나온 믿다라는 동사가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이며 통틀어 98번이나 나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 전도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개종자들로 봅니다. 요한복음이 신약의 모든 책들 중에서 구약을 가장 폭넓게 가장 많이 암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줌으로써 모르고 있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의도한 책이라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구약을 모른다고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 대해 깊은 지식이 있을 때 더 풍성하고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하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이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피하거나 그분의 신성에 대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인자라는 호칭과 같은 매우 미묘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마치 읽는 이들에게 당신은 이런 분을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듯합니다. 공관복음은 논리를 펴는 데 있어 귀납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연역적 접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서문부터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성육신하신 분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담대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 이 표현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누어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으로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표적의 책은 7개의 표적으로 유명합니다.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꿈,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5천 명을 먹이신, 무리를 거르심, 눈먼 자를 고치심,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심의 기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영광의 책에서는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기독론으로 알려진 7개의 나는이요라는 표현도 유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용하신 7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통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과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이 쉬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요. 성경이 조금 읽기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초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한테 너무 많이 여쭤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알립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먼저 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알린 이유는 정확하진 않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 마리아는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낳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낳고 났을 때 헤롯이 아이를 다 죽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님의 사자를 만나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엄마였던 마리아는 예수는 좀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마리아는 예수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세례 요한과 같이 특별한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런 어떤 선지자로서 좀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우리 두 번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여. 두 번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세 번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눠서 세 개를 이제 구분해서 읽었는데 여기는 각각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무례하잖아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거는 네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다 들어줄 수는 있지만 지금 너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죄 사함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이거를 줄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거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는 게 해결이 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이 자잘한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 해결의 결과인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게 이르지 않아서 난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지시합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시큰둥 반응에도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눔 1과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1,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맨 먼저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께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해결을 바라며 주께 기도하는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나눔 2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심한 듯한 말씀에 실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로 내게 변화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눔 1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나눔 2는 기도 자체만으로도 내가 변화되는 것 이야기를 하죠. 전자는 보통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끔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을 보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아팠던 병이 치유가 됐고요,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초신자들이 많이 고백을 하시거든요. 각자 다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데 다 한 번씩 있으셔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쭉 흘러가다 보면 그런 간증이나 고백들이 조금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면에서 그런 외적인 물질적인 거 말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는 풍족함을 고백하기도 한다면,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혼인잔치에 다시 생기가 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인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하인에게 내리신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인에게 내리신 명령,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의 물이 약 500리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가나안의 이제 결혼식에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약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논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도수가 가장 높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옛날 서구 속담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주인공도 없는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포도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는 현대 이제 결혼식은 초대장을 받아도 상황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을 보니까 초대장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올 사람에게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가갖고 마음껏 축제를 이제 즐깁니다. 저도 딱 한 번
두 번 경험을 했는데 미국에 한 친구가 그 결혼식 한다고 저한테 올 수 있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약간 불쌍하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그래갖고 얘는 영어도 못하는데 올까 말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 Are you sure? Are you sure? 그래서 그랬더니만 초대장을 주면서 이제 오라고 해갖고 친구들은 이제 갔더니만 오전에 그 결혼식을 하고 점심을 이제 거하게 먹고 신랑과 신부와 이제 그 시아버지 뭐 장인어른 다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축제를 즐기더라고요. 근데 비슷하게 요 당시에도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이 파티가 일주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딱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해결을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는데 요 물은 그 손과 발을 닦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결의식은 이런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 더러운 것들을 닦는 겁니다. 그 물은 이제 꾸정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꾸정물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인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부었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율법을 따라서, 첫 번째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순종했던 정결의식을 행했던 그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를 정말 뭐랄까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파티로 바꿀 수 있는 포도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지금 율법을 따랐는데 원래는 이렇게 율법을 따르면 율법을 따르고 나서 보니까 물이 꾸정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꾸정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본래대로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물, 정결의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정결의식을 지켰던 손과 발을 닦았던 물을 버리시고 항아리 안에 포도주를 짠 하고 나타나게 만드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 중 하나죠. 율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해서 더럽고 꾸정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버린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잔치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로 바뀐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 삶에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보면 율법을 지키듯 정결한 의식을 지키듯 정말 열심히 부당하게 살아왔는데 결과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너의 과거,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그거를 새롭게 바꿀 거야. 내가 사용하면 결과가 달라져. 이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분들은 잘 몰랐지만 이야기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완성하셨고 완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보다도 내 삶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바꾸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회장은 하인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며 포도주 맛에 감탄했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하인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을 보면서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면서 감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앞절 1장에 있었던 사건, 나다니엘과 만났던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을 한 명씩 이제 부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자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는,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을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여러 개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표적, 첫 번째 표적이죠. 제가 지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친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오병이어 표적, 눈먼 자를 치유하는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들, 여러 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이걸 두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상을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이 막 나와 있었는데 단번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였던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사랑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사랑을 나타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나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수많은 표적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말들을 봅니다. 그럼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기적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나타내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눔 3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듯 죽어가는 잔치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리고 안겨주신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기쁨을 회복시키며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